다소 쓸쓸하고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은 저희 집에 놀러 오셔도 돼요. 그런 분들 없으리라고 믿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추석 명절도 또 잘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5절까지로 맞춰야 되는데 5절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의문문으로 끝나가지고 다소 좀 부자연스러워가지고 그냥 6절까지 붙인 거예요. 붙였어도 뭐 그렇게 큰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1절로 6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군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남보다 부족한 거 없이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듯 하지만은 어느 날 추락할 적에는 한순간에 추락을 해가지고 정말 안 된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안 됐을까 싶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육도, 혈도, 재산도, 물질도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그 말씀이고 결론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에 앞서서 마음 정리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고 마음 정리는 마음 훈련인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경계와 신경이 거슬리고 신경이 막히고 신경이 불안정하고 신경증에 걸리고 신경증이 심해지면 정신병이 되고 정신병이 심해지면 육체병이 되고 심신이 한꺼번에 무너져가지고 폐인이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경계를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감정과 생각을. 그래서 감정과 생각은 다 제 이론인 듯 하지만 서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감정이 따라오고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과 생각은 상호 역동적으로 주고받아서 감정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면 거꾸로 우리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정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부 안 하고 매일 고돌이만 치는 사람들은 고돌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돌이도 뭔지 모르고 살지만 저도 쳐본 지 오래됐어요. 자, 여러분 이 감정과 생각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음은 이 마음은 내 안에도 있고 네 안에도 있고 내 안과 밖도 아닌 어디에도 있는 게 마음이다. 이 마음이 우주예요. 그래서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저절로 되면 다 수도 생활하고 도 닦아서 도인 됐겠죠.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환한 얼굴로 양옆 앞뒤분에게 전합니다. 손을 들리고 얼굴을 환하게 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승리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 양옆 앞뒤 있는 분에게 다정하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지 마세요. 손을 내밀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이기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집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기자 여사는 남편을 꼭 이겨. 이름도 이기자야. 그러면 안 좋아요. 남편이 이기면 안 좋아요. 져줄지언정. 자, 여러분 다음에 상대방에게 응원합니다. 힘을 줍니다.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승리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패배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까? 승자와 패자를 단순하게 나누는 도식은 상당히 단순한 도식 같지만은 도시화와 근대화와 자본주의가 갖다준 일종의 부작용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가 근대의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사회를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그냥 난데서 그냥 자라고 늙고 죽었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대부분 농사를 짓고, 아버지가 목축을 하면 자연스럽게 목축을 하고, 아버지가 대장간을 운영했으면 그냥 대장간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는 승자와 패자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과 숙명의 문제였던 거예요. 운명에 기대어서 숙명에 맡겨서 살았기 때문에 승자도 패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인생이란 그런 거야. 난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아들이 자꾸 하라는 농사는 안 짓고, 아버지 나는 서울로 갈래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놈아, 송충이는 설립을 먹고 사는 거요 이놈아. 아무도 안 웃고 모르죠. 요새는 송충이도 못 본 사람들 많아요. 저 어릴 때에, 자꾸 옛날 얘기여서 죄송하지만은 초등학교 때 송충이 주스로 다녔어요. 그렇게 소나무가 잘 됐다는 거예요. 송충이가 있었던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송충이 있었던 때가. 저 송충이 여기 와서 조금 봤어요. 우리 이 세교에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이놈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놈아 하고 아들을 주저앉히려고 그래도 이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서울에 갑니다. 서울에 가면 성공해요 실패해요? 여러분은 실패한다고 말하고 싶죠? 성공합니다. 가능성은 절반이에요. 성공을 해도 크게 성공한 사람도 나오고, 뭐 실패할 확률이 보다 높겠지만은 또 실패해도 괜찮은 것이, 실패하면 그냥 귀농하면 되니까. 낙향해서 다시 농사 짓는 거는 언제든지 또 다시 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저절로 보는 거예요. 꼭 나쁜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고 운명에 기대어 숙명에 맡겨서 그냥 고향에 있으면 그냥 농사 짓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고, 도시에 가서는 사기도 당하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천신만고 고생을 하지만 사업에 성공하면 금이환영하는 것이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귀농하면 되는 것이고, 요새는 귀농인구도 많이 늘어난대요. 저도 언젠가는 귀농을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자신은 못합니다. 아무튼 과거에는 숙명에 기대고 운명에 기대했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중요하고, 또 그렇게 인연이 중요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송충이가 솔잎을 먹는 세상은 종식이 된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이상 농부이지도 않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다 선택하기 나름이고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인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좀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생겨서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승자가 있는가 패자도 있고, 또 이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의 원래는 좀 몰아주는 성향이 있어요. 몰아준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되는 사람한테. 근데 그것이 꼭 좋냐 나쁘냐는 윤리적인 판단의 차원이 아니라 무슨 기운이나 힘이 되는 사람 쪽으로 밀려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뭐를 해도 안 돼. 미안하지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숨만 쉬고 계세요. 그게 참 행복한 거예요. 안 되는 데 자꾸 하려고 그러면 더 진흙탕에 빠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참아야 돼. 하고 싶어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또 그러한 구도를 만들고 있고, 또 서양 말에는 남을 심하게 욕하는 것 중 하나가 너는 루저다, 너는 패배자다. 또 그러한 말이 있어요. 루저 그러면 너는 패배자야. 아버지는 루저야. 상당히 좀 모한 말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이 과연 맞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도리를 깨달으면은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이 서열화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뛰쳐나와야 돼요. 승자 따로 있고 패자 따로 있습니까? 작은 실수를 반복하면 실패가 되고 실패를 여러 번 하면 실패자가 됩니까? 실패는 100번을 해도 실패자는 아닌 거예요. 101번째 성공하면 성공이에요. 실패를 여러 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닌데 실패자가 되는 거는 내 스스로가 움츠려 들어가지고 세상에 매겨놓은 서열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벌주의, 또 지연주의, 가문주의, 모든 이러한 세상의 서열 구조를 과감하게 부정하는 영적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상대를 못 나왔어도 여기서의 서울 상대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서울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대학이 서울 상대예요. 그런데 저 지방대 어디 무슨 내가 어디 지방대 어디 이름 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요새 별로 안 봐도 유튜브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말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어디 이름도 듣지 못한 대학을 나왔어도 그건 그것뿐이야.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 더 많은데 그 대학을 또 못 나왔다고 치면 어쩔 거야. 초등학교만 나와도 잘된 분들이 부지기수인데 땅콩동사만 찍고도 재벌이 되시고 그러하니까 자꾸 세상의 서열화의 구조에 나를 갖다 맞춰갖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시기 질투 분노 가운데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방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승자과 패자과 비교하고 살 거예요. 괜히 정신건강만 안 좋고 진짜 병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과감하게 탈탈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서열 매김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하고 나는 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얘기는 여기서의 세상은 밖의 세상도 문제지만 밖의 세상보다 더 문제가 되는 세상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의 세상. 그래서 제가 과거에 좋아했던 노래 그것만이 내 세상 들고 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궁금한 분은 가서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 물어보지 말고.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이지. 그럼 내 세상이 네 세상이 있고 네 세상이 네 세상이 됩니까? 자기가 만든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고상한 말로 세계관이라는 게, 세계관. 사람이 사는 집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듯이 세계관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자기의 우주는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 안의 우주가 저 하늘에 있는 우주보다 더 큰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여기서 세상을 이기라는 헬라어 원문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코스모스예요. 그 헬라어에서 그냥 영어 코스모스가 온 거예요. 이 코스모스는 가치 중립적인데 이 본문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고, 또 내 안의 세상, 내 안의 코스모스도, 내가 만든 이 우주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누구도 바꿔주지를 못해요. 내 안에 내 우주는 내가 바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 안에 내 세상은 자꾸 나를 추동하고, 문제는 나를 욕망하고, 또 나를 추동하고 욕망하는 방식으로서 내 안에 있는 내 세상은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유혹하고 내 탐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욕망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누구 말대로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누구보다도 절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탄압과 압박도 이겨야 되지만 지금 요새 같은 좋은 세상, 민주화된 세상에 대통령도 안 보는 데서 함부로 욕하고, 저는
절대로 대통령 욕 안 합니다. 잡혀갈까봐 그러는 게 잡아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누구 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욕망에 못 이겨서 스스로 내 세계에서 무너지는 거지 누가 나를 무너뜨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지.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만이 이 세상을 극복하려면은 스스로 절제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인생의 법칙,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김영태 집사하고도 읽고 대화도 많이 했지만 그 성자와 피자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정신생활이 무너지는 데는 누가 뭐 상처를 주고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뭐 나를 미워해서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저도 살아보니까 미움받는 일이 다반사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좋아해 주시고 고마운 일이죠. 근데 미워하는 사람도 딱히 미워하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미워하더라고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정말 어려운 문제는 내 욕망과 탐심에 내가 무너져가지고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하버드대에서 임상 심리학을 뭐 가르쳤다고 하고 뭐 캐나다에서 또 지금도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건 두 가지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는 시간하고 먹는 시간이 잘못되면 무너진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대체로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 두 가지만 물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시에 자냐, 언제 밥 먹냐. 그럼 자는 거하고 먹는 걸 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는 시간은 달라져도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려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8시에도 일어나고 10시도 일어나고 그럼 리듬이 계속 깨지고 그럼 우리의 신체 리듬이 깨지면 신경계 감각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서 마음계로 그것이 넘어오고 성격도 변하고 육신의 질병도 오는 거예요. 밤에 야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외식하는 것보다 외식하는 자보다 야식하는 자가 더 나빠요. 할렐루야.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고 자꾸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 부족한 제가 좀 훈련이 된 게 아무리 맛있는 치킨이 있어도 싸놔라. 내일 아침에 먹을게. 안 먹는다고는 안 그래요. 내일 아침에 먹는다 이거야. 그 밤에 그걸 꼭 먹고 자야 돼? 밤새 부대껴. 밤새 부대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옛날 같지 않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조던 피터슨이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무슨 큰 상처를 받고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잠자는 시간하고 먹는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므로 수도 생활은 대체로 정한 시간에 조금 먹는 게 수도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준비 단계인지도 몰라요. 정한 시간에 조금 먹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밖의 세상이든 안의 세상이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요.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이고 아버지의 끝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려면은 혈과 육만 있으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혈이 나쁜 게 아니죠. 이 혈은 혈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을 내면 혈기 부리지 말라 그러는데 그 혈기를 왜 거기다 갖다 붙였는지 몰라도 우리 사람이 혈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혈의 기운, 경락, 기락, 몸의 에너지,
젊어서는 대체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혈기가 강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맞습니다. 그냥 힘이, 뭘 못 먹어도 힘이 넘쳐요. 나이가 먹어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혈의 기운, 혈기가 모자라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과하게 하지 말라는 게, 다이어트에서 살은 빼면 좋지만은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피도 좀 모자라서 그런지 힘이 없어요. 힘이. 혈기가 부족한 거. 그러니까 화낼 일도 나이가 먹으면 자꾸 화를 안 낼 쪽으로 하는 게, 인격이 수양이 돼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기운이 없어서 화를 못 내겠어요. 이게 화낼 일도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먹은 것도 있어야 화를 내는 거. 이건 배는 고픈데 아유 밥이나 먹고 말지. 그러니까 혈기가 부족하면은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 혈기가 있어야 돼요. 혈기가 왕성해서 이게 그냥 발산이 돼야 되고, 또 이 세상을 이기는 건 육인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육은 뭐예요? 육은 내 신체이고, 신체를 이루는 거는 뭡니까? 세포고, 세포는 뭐예요? 하여튼 제 상식적으로는 분자 덩어리가 커진 게 세포예요. 분자는 뭐로 이루어진 겁니까? 원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더 얘기하면 서로 골치 아프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은 물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물질은 물질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육의 싸움은 그 물질 싸움이고 재산 싸움인 거예요. 그 세상의 싸움은 물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아무리 고상한 얘기를 해도 따지고 보면 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 누구 밥그릇이 더 크냐, 누구 밥그릇에 있는 콩이 더 크냐, 그것까지도 싸워요.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육의 싸움인 거예요. 육의 싸움.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는 세상을 이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의 세상이나 밖의 세상을 다 이기고 승리하려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뭐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은 이기적인 싸움이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고, 내가 남보다 좀 낫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만 능한, 잘못하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분이 쓴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결국은 이 육은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되는 건데, 유전자 혹은 DNA인지, 여러분, 근데 유전자가 무슨 감정이 있어요? 목적. 왜 유전자가 이기적입니까? 꼭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육신은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먹고 쓰고 입고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살고, 누구든지 살다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사랑하고 좀 꾸미고 나타내고 싶고 갖고 싶고, 그래서 거울을 보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만족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2%밖에 안 돼요. 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한번 봐봐야 불만스럽고, 마음에 안 드니까 돈 생기면 성형하시고, 성형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더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상해지는데, 이게 다 육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근사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이기는데, 이 영은 무슨 내 영빨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힘을 믿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에 그의 은혜와 구속의 사역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저주와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제가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1절과 4절 곧 영적 중생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5절의 말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또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마다 또 5절에도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또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순종과 사랑을 통하여 실현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이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인데 2절로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으로 이기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믿음이에요. 곧 영적 중생의 힘을 부여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긴 듯 하지만은 공허하고 잘 나가는 듯 하지만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체험인데 은혜의 자녀, 믿음의 자녀, 사랑의 자녀, 율법의 자녀, 행위의 자녀, 내 공로의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 앞에 나는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룩함의 수동성, 궁극적인 수동성인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내 운명도 내 목적도 내 삶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김씨, 이씨, 최씨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례받아서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없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재능이 막 꼽히고 그게 탈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부가 돼서 다른 세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극복하고 영의 싸움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너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영의 신비 비밀,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이 믿음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1절과 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그분이 하신 일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긴 뭘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주의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정말 정치 기술자들, 남을 얼검해가지고 죽였다 살렸다 할 권세가 막강한 자들의 올무에 걸려갖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인데 십자가를 지신 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지 못했다면, 그러면 졌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하러 앉아있어요? 패배자를 숭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다는 그 이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이기신 거예요. 인내로 이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에 승리하는 방식을 그분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되려고도 안 하시고 왕이 되려고도 안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을 때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한번 로마하고 한번 대접을 해볼 만도 했을 법한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셨어. 그 예수님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돈 버는 일에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하러 세상에 온 것이다.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이 순종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주관대로 살고 내 합리성은 좋죠.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여기에 앉은 사람은 서로가 합리적이라고 싸울 거예요. 그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다 나는 합리적이지. 네가 틀렸다고 하지만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절대로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노력은 하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 승리의 방식을 아셨는데 철저하게 절제하셨습니다. 아까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절제가 중요한 것은 절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특히 내 안의 세상을. 그래서 예수님은 부귀영화, 금은보화, 세상의 인기나 권세를 다 물리치신 분이에요.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인기에 영합하는 삶, 또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왕이 안 되셨지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절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끝내는 죽기까지 참으셨는데 무엇을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잔인하고 참혹한 그 십자가,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 저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조금 실망했는데요. 그 골고다가 갈보리 맞죠? 그 꼭대기가 무슨 황량하고 무슨 해골것이라 그래서 좀 해골 모양의 바위도 좀 볼 줄 알고 올라갔더니 거기에 그 우리 조상들이 교회를 워낙 많이 세워놔가지고 너무 동방정교회 캐톨릭 할 거 없이, 그리고 저쪽 한 귀퉁이에는 이슬람이 한때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거기에 또 세계 최대의 이슬람 사원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유대교, 이슬람, 우리 기독교, 이것을 기독교라고 하면 신구교, 동방종교 세 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크게 잡아서 신교, 구교, 동방종교의 사원이 거기에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참혹한 십자가는 성지가 돼가지고 세계 인종정시장 같아요. 그렇게 와서 경배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적에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사람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 참고 살아야 되지만 몸이 아픈 거는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게 축복이고, 그래서 내가 아프면 좀 운동하고 체조하고 좀 약도 잘 챙겨 먹고, 약 잘 챙겨 먹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 책에 이상한 글도 써놨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애 하는 거는 꼬박꼬박 약하고 밥을 잘 먹이면서 지약은 안 챙겨 먹는다고. 사람이 그래요. 이상해요. 아무튼 여러분, 몸이 아픈 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우리 주님 참으시고 승리하셨어요. 승리하려고 참은 거예요. 거기서 내려왔으면 졌습니다.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내 뜻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다가 패배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또 스트레스 받다가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뭐 받아요? 상처받아요. 그 웬 상처는 그렇게 받는지.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왜? 내가 패배자니까 상처도 받는 거예요. 안 받을 상처도 받는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번 웃었는데 그거 웃었다고 와서 때리고 말이야. 왜? 내 마음이 울고 있으니까. 웃는 사람만 보면 미운 거예요. 나는 울고 있는데 너는 웃어? 에이,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패배자가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스트레스 받고 별것도 아닌 말에 벌컥벌컥 화가 나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하고 아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잊어버려야지. 자꾸 생각해. 그거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자꾸 그 생각만 또 나요. 왜 그렇게 되느냐? 패배자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철저하게 절제하고 또 철저하게 끝까지 참으면은 우리 주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순종과 사랑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2절하고 3절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늘 반복되듯이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나 확고한 결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은 믿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믿는 사람은 믿을 신은 또 성실할 때 그 신인 거예요. 네? 성실하게. 그럼 믿는 사람은 믿음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희들끼리 사랑하라는 그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프리카 가서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면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코로나 풀리면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정작 중요한 일은 뭐예요? 좀 피부 색깔도 같고 머리 색깔도 같고 먹는 것도 비슷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의 삶인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 하나로 만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피차 물고 뜯고 싸우면은 누가 들어와서 무너뜨리지 않아도 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45평 아파트는 화장실이 둘인지 셋인지 몰라도 틀림없이 요새는 2개 이상 3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이 문제니까. 그럼 여러분, 아무리 내가 45평 아파트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그 집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집입니까? 호텔만도 못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우리가 압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힘인 것입니다. 그 중생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것이고 다시 났다는 born again, reverse,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마치 세상을 문자 그대로 두 번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여러분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처럼은 안 살 거예요. 내가 그 인간을 하고 만났던 시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 그런 거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른 인간을 만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현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잘 살려면은 두 번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서 살아도 이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 사는 것처럼, 어차피 짧은 인생이지만 두 번 사는 것처럼 살아라. 두 번 사는 것처럼 살면은 당연히 우리가 후회할 일을 안 합니다.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 말자는 두 번 사는 것. 중생의 체험. 이 세상을 한 번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두 번 산다. 다르게 산다. 그러므로 중생하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소 힘들어도 우리가 힘써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좀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베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고, 이 세상을 단순히 내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의 공식이 내 믿음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내 생각과 소견대로 살지 맙시다. 우리는 다 똑똑해요.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어디를 가나 말 많이 하는 백성은 우리 한국 사람이고, 목소리가 큰 건 중국 사람이고, 아무튼 중국 사람 얘기한 건 취소합니다. 중국 사람이 항의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자기 생각, 소견이 그래서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펼쳐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우리가 범사에 절제해야 됩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너무 많으면 빨리 죽어요. 좀 모자라고 못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끝까지 잘 참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나를 조롱하는 사람도 우리가 인내해서 참을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고 욕하면 우리가 이깁니까 집니까? 같이 욕하고 싸우면은 이길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욕을 하면 내가 욕을 더 잘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욕을 더 잘하면 돼. 그냥 아주 구수하게 맛깔나게.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미워하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죠. 내 편만 들고. 뻔한 일이잖아요. 누구 미우면 그 사람 왕따시킨지 고립시키려고 자꾸 사람들 내 편만 들고. 그 애들이 하던 버릇을 나이가 먹어서도 하네. 그걸 못 버리고. 그래서 이기는 것 같지만 미움을 미움으로 욕을 욕으로 이겼다면 이긴 거예요. 결국은 끝판에 가서는 인생이 통째로 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을 이기려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려고 더 큰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이 나간 거예요? 멀쩡한 것 같아도 더 큰 귀신이 들어와 있네? 어떡할 겁니까? 결국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극복하고 누가 나를 서열매김을 해도 거기에 내가 안 들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자유롭게 사시고 그게 나는 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남들이 소고기 먹을 때 나는 치킨 먹어도 행복합니다. 어느 게 더 비싼지 모르지만 아무거나 먹든 그것이 감사한 자입니다. 이러함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고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모든 영광 허무하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고 육체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여 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복음의